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정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주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역시나 가지보고서를 보니까 선의의 거짓말, 착한 거짓말 또는 하얀 거짓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은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로 여기실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을 가지보고서를 통해 보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복.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을 어떻게 여기실까?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자면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는 이유가 뭐에 대한 문제였냐면 신뢰에 대한 문제였어요. 신뢰.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는 말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 맹세할게. 맹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얻고 신뢰를 얻음으로써 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기중심성이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의도가 중요합니다. 의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고민이 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의 막바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통독 현황을 이번 주에 열어서 봤어요. 처참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12월에 아직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성경 통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밀리고 있어서 부지런히 읽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일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선의의 거짓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가 많아져요. 그때 이집트 왕이 위기감을 느껴서 내렸던 방법이 뭐냐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히브리 산파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애를 낳는 걸 도와주는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파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애기 낳다가 도울 때 남자아이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줘라. 근데 어떻게 자기 민족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두렵고 무섭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너희들 살렸냐 죽였냐? 남자아이들을,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야기해요.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다 낳았습니다. 결국엔 거짓말을 했지만 성경 속에서도 선의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 2장 말씀만 봐도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정탐꾼 둘을 숨겨줘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정탐꾼이 들어온 걸 봤는데 여기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라합 여인을 믿음 있는 여인, 그가 한 거짓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그 여인의 거짓말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에도 우리의 중심이 중요해요. 모든 게 다 하얀 거짓말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때로는 내가 무언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 진실을 말하는 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까 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얀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는 중심이 이기적인 중심일 때가 있어요. 저는 자주 하거든요. 자주 해요. 왜 그런 중심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좋은 마음인데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무언가 내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지만 선의가 아니라 그것은 뭐다?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은 존재하고 결론, 거짓말을 할 때에도 내 중심과 상황이 어떠한지, 자기 중심성에서 일어난 선의의 거짓말이라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착한 거짓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해도 되는데 그 의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복수입니다. 복수하지 말아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죠.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음 주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수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직면하게 되는 2주간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본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산상수훈의 도전이 여기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기독교 대한 문화의 독특함이 여기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도 없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여기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이게 맞나요? 이게 우리 시대에 맞는 말씀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라고요, 여러분. 질린다는 게 아니라 말씀은 뭐다? 진리. 진리는 뭐예요? 절대로 변함없는 가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00년 후나 이 진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저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의가 되지 않고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순종하지 않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 박하종의 말이나 생각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 어렵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에 관해서 쭉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이런 율법을 들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이런 거란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복수를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 눈 다치게 했으면 너 똑같이 눈 다치게 해줘. 제가 세우미한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맞고 오면 야, 똑같이 때려줘. 근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만 보면 복수를 권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피해를 입으면 보복할 때 더 많이 보복하는 게 누구의 심리예요? 죄인의 심리예요. 그런데 돈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갚아줄 수 있어요. 반면에 돈이 적고 힘이 약한 사람은 보복할 힘이 없어요. 똑같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강자들이 더 많이 보복하는 것을 끊어내고 약자들이 당한 것에 대한 응당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 이 법은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했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재판관에게 찾아가라. 제사장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제사장과 재판관이 그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이 법을 집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이 법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직 심판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보복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법은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지나친 보복으로 인해 복수의 굴레가 반복되는 것을 끊어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면 힘 조절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1.5배가 다쳤어요. 5배란 말이 이상하네. 비웃지 말아요. 자, 2가 다쳤어. 이 데미지가 2를 얻었어요. 똑같이 2를 줘야 되는데 2를 줄 수 없어서 2.2를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0.2에 대한 복수를 또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복수의 굴레가 끊어지지 않는, 죄의 굴레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눈, 이.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심판자가 하는 거야. 사적으로는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를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악이 당연히 응징되어야 하고 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직을 위해서 이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법을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야, 다쳤어? 똑같이 갚아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면서 공적인 보복이 아니라 사적인 보복을 허용하는 것처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들이 들었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냥 쉽게 말하면 복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4가지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져요. 오른뺨 맞았냐? 왼뺨도 돼.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 속옷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도 줘. 누가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면 더 가져라. 심리 2배는 더 가져라.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돈을 꿔달라고 하면 그냥 이유도 묻지 말고 돈을 꿔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시험에 들죠. 말이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복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주만 해도 여러 번 있었죠. 예. 악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할 것은 여러분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세상에 죄인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실과 관계에 적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예수님은 되게 몽상가 같다. 너무 꿈꾸는 이야기를 하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는 이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팔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나와야죠. 나는 쓰레기. 나는 쓰레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얼마나 악한지 내 죄악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게 된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산상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열쇠는 바로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건 아니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지금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야. 여러분, 죄인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수하며 살아갑니다.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모르실까요? 저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이 집중되어서 어디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거기에 다, 모든 악함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관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좀 복수를 멈추면서 살자. 복수의 굴레를 우리가 좀 끊어내자. 죄가 죄를 낳아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이 죄와 불의로 가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세상이 변질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슬픔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되어 말씀을 반대로 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찬양 콘티의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 찬양이 뭐였죠? 나의 하나님. 저는 건의의 묵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문을 알고 본문을 묵상한 다음에 콘티를 짜거든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건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근데 그 결론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고 더블로 가라. 믿고 더블로 가. 오른뺨 맞았냐? 어디도 돼? 왼뺨도 돼. 누가 너 속옷 가져가면 뭐도 줘? 겉옷도 줘. 억지로 오리를 데려가면 십리를 가라. 다 몇 배예요? 2배. 누구 믿고 더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더블로 가라. 이 네 가지 예를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예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폭력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폭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둘씩 짝을 지어 보실래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요? 둘씩 짝을 지어 보세요.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온유 목소리죠. 네.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이 지신 분의 뺨을 때려보세요. 진짜로 때리지 마시고. 자, 대부분 오른손잡이죠. 오늘 말씀도 오른손잡이 기준인데요, 오른손잡이가 앞에 있는 상대방 뺨을 때리면 어느 쪽 뺨을 맞아요? 왼뺨을 맞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뺨을 맞았냐? 어디를 대라? 왼뺨을 대라. 오른뺨을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때려요. 손등으로. 손등으로 때린다는 건 당시 뭐냐면 그 사람을 개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모욕과 수치를 준 게 바로 어떻게 때린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모욕했을 때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모욕했느냐? 누가 너에게 굴욕을 줬느냐? 누가 너를 무시했느냐? 그러면 왼뺨도 대라는 건 뭐예요? 그거 나한테 아무 데미지도 없어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모욕했지만 나는 괜찮다. 나의 진정한 자존감은 당신의 모욕과 수치 때문에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모욕했어요. 무시해요. 참아요? 못 참아요? 그 순간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이 돌아와요. 내가 이걸 어떻게 돌려주지? 그냥 이만큼만 돌려줄 수 없고 어떻게 더 수치스럽게, 더 모욕감을 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조건 참고 무조건 용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쁠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꽤 좋은 사람이라는 자아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이 자아가 훼손이 되면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부르고 그런 무시를 줘?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모욕당하면 참지 못할까? 왜 나는 자꾸 긁힐까? 여전히 내 의로움을 내가 증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자꾸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네.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나한테는 작은 일이야. 데미지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평가하지 않아. 왜? 내가 나를 의롭다 할 수 없고 누군가 나를 의롭다 또는 의롭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내 인생을 심판하실 분, 누군가 내 인생이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나보고 거짓 사도라고 말해도 나는 괜찮아.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내가 거짓 사도라고 불림받은 것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 될까 봐 걱정되는 거지, 내가 거짓 사도라는 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쓰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음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지고 의로워졌다.
나는 의로워질 필요가 없다. 이미 의로워진 존재가 되었다. 누가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오른뺨을 때려도 나는 괜찮다. 이게 바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과 자아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는 뭐냐면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옷이 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이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무언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싶을 때 소송을 거는데 옷으로 저당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한 벌이기 때문에 이걸 전당 잡히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해야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거, 불의한 것을 참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송에 휘말리면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세요. 누가 그런 의도로 네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속옷도 주라. 당시 속옷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의미하고요, 겉옷은 이렇게 로브 같은 건데 팔레스타인 땅이 저녁이 되면 추워요. 그걸 덮고 자요. 이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저당 잡혀도 해가 지면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너희들이 잘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겉옷도 줘라. 이 겉옷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내 겉옷이 되고 나의 이불이 되어 주신다. 내 겉옷과 이불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겉옷과 속옷은 가져갈 수 있어. 그러나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예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오리 1.5kg를 끌고 가면, 억지로 끌고 가면 심리 3kg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법 중에 뭐가 있냐면 로마 군사가 뭔가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다가 억지로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착취가 심하면 안 되니까 딱 몇 리까지? 5리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리를 가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성경 주석을 보는데요, NT 라이트라는 분은 이 본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km를 더 가져서 그 군병을 놀라게 해라. 그런 행위는 그 군병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고, 이상하잖아요. 오리만 가면 되는데 얘가 이상해. 심리를 가. 그러면 군병의 마음이 이상해지. 얘가 또라이인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다. 명백한 노동 착취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잘못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리를 억지로 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심리를 갔을 때 잘못된 사람이 이게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로마 군인이라고 해서 정권과 힘을 가지고 나를 압제하고 있지만 나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더 해라. 더 해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의무만 행하고 손을 터는 것이 아니라 더 함으로써 너희들이 다스림을 받고 있고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예는 누군가 나에게 돈을 꾸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이용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에게 그냥 주라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 너 이용하려고 하면 그냥 이용 당해줘라.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우리 가치관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싶고 심지어 받은 만큼도 돌려주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우리는 뭘 하냐면 계산을 해요. 내가 얼만큼 줘야 되지? 이만큼 줘야 될까? 쟤는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주는 게 맞을까? 제가 사무실이 2층이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이잖아요.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요. 그럼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대놓고 유형이 달라요. 대놓고 달라는 분들도 있고 대화를 시작해요. 어린 시절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고 인생의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대화를 하면서 뭐 하고 있는 저를 보냐면 계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이분은 얼마를 도와드려야 되지? 이 이야기가 진짜가 맞을까? 내가 주는 돈으로 이 사람이 술을 사 먹지는 않을까? 내가 도와주는 게 맞을까라는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바클리라는 분이 주석을 쓰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무분별한 기부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이 받은 사람의 게으름을 부추기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좀 속아주는 것이 낫다. 뭐라는 거예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라. 제 안에 얼마를 도와줘야 될지, 도와주는 게 맞는지 받을 자격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주석을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내가 뭐라고 자격을 따지고 있을까? 내가 뭔데 이 사람의 받을고 말고를 전환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정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라. 너 거저 받았는데 너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받았냐?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든 더 많이 복수하려고 합니다. 분통이 터져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애쓰고 할 만큼 했다고 하면서 포기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계산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악됨과 연약함, 치졸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눈길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산하셨다면, 만약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나를 바라봤다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격이 있는가? 결국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려두고 주먹질을 해요. 얼굴에 뺨을 때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빼앗기고 발가벗겨지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던 강도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메시지가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산상설교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것을 우리는 매 주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 있다 말하고 너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묵묵부답하세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주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심지어 구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구해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수심으로 가득할 때, 또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자꾸 계산하고 자격을 따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 전혀 그러지 않는데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급을 나누고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성깔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고 은혜를 모릅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고 할 만큼만 했다고 하고 자격을 따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하라는 건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성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복수심이 불탈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줘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못 박혀 있는데 내가 이건 못 참지 하고 손에 있는 못 다 뜯어내고 내려와가지고 삿대질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냥 제발 좀 죽어. 왜 자꾸 죽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꾸 부활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예수님 앞에 죽어라. 좀 죽어라. 네 자아를 부인해라. 그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대로 뜻대로 네가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중요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나의 성공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겼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수해야만 하는, 또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용하는 그 사람, 그 악한 사람을 가난하고 곤고한 형제로 보게 되고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여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율법적으로 대하고 복수를 한다면 그 사람의 악은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상당히 책임감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 악을 악으로 돌려주면 그 사람은 더 악해질 거야. 그러나 네가 악을 끊어내고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의 악은 사라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에게 복수한 그 사람에게 관해서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받은 만큼 돌려줬을 뿐입니다. 사람들도 제가 잘했다고 말해요. 정당하다고 말해요. 그쪽에서 한 대로 저는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뚫려 있는 예수님의 손이 보인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한 주간 나를 너무 괴롭혔던 사람, 힘들게 한 사람, 복수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저주했던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손에 붙들고 똑같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악은 끊어집니다. 악은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력화되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저에게도 오늘 말씀은 쉽지 않았습니다. 준비해 주실래요? 너무 의구심이 들고 저항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까? 청년들의 상황과 사정을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또는 너무 힘겨운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어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원고가 잘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 근데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정아, 너 근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냐? 왜 살아보지도 않고 그게 되냐 안 되냐를 너가 판단하고 너가 평가하고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요, 주님.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왜 판단했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님, 제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었고 제 경험이었고 제 기준이었네요. 죄송해요, 주님.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십자가가 되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다. 우리가 눈을 자꾸 세상에 두고 세상의 기준에 두고 가치관에 두고 세상의 소리에 듣고 이게 맞다라고 해서 현혹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을 돌립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를 쓰고 제가 뭘 경험했냐면요, 정말 부끄러운데 금요일날 원고가 완성이 되고 퇴근하면서 세움이 이루미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깜빡이를 안 켜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크락션을 한 3초간 눌렀습니다. 그러고 세움이 이름이 어린이집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방금까지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하나에 내가 무너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쓰레기구나.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런 마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경험에 의존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정말 내가 이 말씀에 내 삶을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